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과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그것,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그걸 놓치면 그 시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전혀 무슨 뭐 띵킹을 하거나 묵상하거나 도 닦다가 뿅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뭐 천국이 있구나, 천당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게 있는 걸 알고,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은 왜 살다가 죽는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계시. 이게 수준 있는 교회 같아.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 다녀야죠, 그죠? 네. 교회도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네.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든지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 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인가 보고 리모트 컨트롤을 하려고, 좋지 않으면 그 빨리 나와라. 근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봤다고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런 분이 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오지, 무조건 오란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은 뭐 목사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 줄 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오란다고 가고, 아무나 뭐 아무리 큰 교회도 오라 그래도 안 맞으면 안 가요. 저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 교회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교회 하여튼 잘 선택하시고 잘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찾는 거하고, 우리 최 지사님도 들어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최씨 손 한번 잡다가 이게 오신 것 같은데, 그게 뭐 댕겨봤나, 뭐 목사님 뭘 아나, 뭐 실력이 더 높아야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온 집사님이 목사님이 훌륭한지 안 한지 저분이 신학이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왔다는 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믿어질 마음도 생기게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걸 알겠냐.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근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의 말씀을 보는 분들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 놓고는 성경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안 들어가고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이 등장하고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뭘 하는 걸로 울거먹는 쪽으로 가면은 전부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특별히 출애굽 같은데도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 밑에서 자라서 양자로 살아가지고 40세 돼갖고 나와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 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이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말리느라고 하다 보니까 누가 너를 재판장 세웠냐고 그러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제 애국 사람 죽이는 거 고복 찔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런 거 이제 베이지가 주일학교 수준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혈기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다 주기 위해서 모세를 그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 다 빠질 때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이제 구하러 가라고 하죠. 그럴 때 모세는 이제 힘이 다 빠져갖고 젊어서 그때 하려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하더니 이제 다 늙어갖고 80이 돼갖고 말이지 아무 커넥션도 없고 이제 힘도 없는데 이제 가서 하라고 합니까? 나 못 갑니다. 누굽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 뭘 빼라? 힘 빼라. 혈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도 하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보세요. 모세는 뭘로 자랐다? 믿음으로 장성해서. 여러분 그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믿음으로 자라는데 그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모세의 유모가 누구죠? 전맥에서 키운 사람. 자기 친엄마예요. 그게 보통 그 역사적인 그런 거에 의하면 유모가 한 3살에서 6살까지 그 유모 노릇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끽 잡아서 한 3살까지. 그러니까 전매기로 간 유모가 친엄마인데 유모라고 하면서 3살 정도 키운 거예요. 전매기면서. 그런데 모세는 40살이 되어도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줬길래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의 설교하고 히브리서에 가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모세는 자라면서 이 정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쓰실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혈기로 했다고 안 하고 믿음으로 장성했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경건주의적으로 그렇죠? 도 닦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모세는 그 힘 빼고 혈기를 죽이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모세가 40년 걸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봐. 40년간 모세가 광야에 가서 혼자 했는데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또 그래 지면에서. 근데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아시죠? 이 주일학교 잘 다녀야 된다니까. 이런 거는 알아야지. 뭐 그냥 설교 막 들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소리 하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했었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나오는데 지팡이로 그냥 가리키라고 했는데 셀에 2번 때리쳐버렸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갔죠? 응. 그러면 혈기다 아니다?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다고 40년 80년을 했는데 혈기 빠졌다 안 빠졌다? 못 뺐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는 말을 안 하냐고.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교적인 거잖아요. 인간이 수행하고 고행하면 사람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온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죽여주시오. 저도 이렇게 그 부처들 믿고 하는 스님들 그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욕칠정을 다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무라의 지경에 물건이 나고 내가 물건이고 네가 내고 내가 니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럼 식욕이 아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식욕이 아니요. 내가 식욕이 있는 게 아니고 밥이 나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들은 또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그런 그 훌륭한 스님들이 그 공주하고 같이 살면서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덮친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이거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철 스님 같은 분들도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남겨둔 딸 이름 부르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은 성경이 말한 대로 지푸라기 하나만 들 힘이 있어도 이 인간의 욕심과 디자이어가 제거할 수 없다. 저는 죄송해요. 우리끼리니까 이런 거 뭐 안 나가면 좋겠는데 하여튼 목사님들 모이는 이 목사님 빼고 하여튼 목사님 모이는 노회장도 하고 저도 뭐 해보고 뭐 하나 보면 그런 거 주의 종님들이 그 몇십 년씩 목회한 분들이 천사들 같아서 회의를 해도 은혜 실었고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막 성찬식 뒤집었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주의 종들끼리 모이면 개판이다니까? 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 앞에서 막 이래놓고 근데 저도 주일날 가다가 막 아침에 가다가 사모하고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고 왁왁 싸우다가 그냥 얼굴이 시뻘게 그 설교를 해야 되잖아 또. 근데 뭐 사모는 또 안 들어간다 그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그때는 성화가 아니요. 이거는 뭐 목사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람들 체면 때문에 가긴 가야 되잖아. 근데 사모는 자기는 뭐 설교할 것도 없고 책임 없으니까 수 틀려서 니 혼자 해라 이거야. 간다 이거야. 참 밥줄 떨어질 일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 사모님들이 그래서요. 어떤 때 보면 우리 이 사모님 안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야비해요. 그 약점을 갖고 꼭 주일날 아침에 뭘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그냥 뒤트는 거야. 그날은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나보고 막 목사인데 그러냐고 어떤 분들 그러죠. 뭐 사모님 목사님하고 사니까 참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때리고 살아봤나? 맨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살아보면 아니지. 그놈이지 뭐 별 거 있어요? 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시작.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그놈이다. 거시기가 거시기다. 네. 왜?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본성적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성이 아직도 있다며. 그래서 성화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목사님하고 앞으로 이제 제자 훈련하시고 할 거예요. 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뻔하게 무조건 아멘 낼름낼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죠. 그죠?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죄성도 없고 갑자기 예수 믿고 나고 세례받고 나면은 욕심도 안 나오고 성질도 안 나오고 전에부터는 왁왁 소리 지르다 이제는 뭐 와이프만 봐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냐고.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것만 용서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성화하면서 점점점 죄를 덜 지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점점점 나한테는 좀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 이제 내가 다 살아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네. 내가 말이 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처음에 회개할 때 이만큼 받았다가 그건 주로 내가 이제까지 믿기 전까지 거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그래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신 그 죄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말을 이리 하면 좀 sounds strange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죽었다 똑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하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광야에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를 비롯해서 못 들어가고 제2세대들만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2세들이 새로 들어가죠. 그죠? 나머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거하고 잘 보면 이 안에 이제 있는 많은 스토리들. 홍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 물 먹고 뭐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데 그렇게 그걸 전체로 안 보고 늘 토막토막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못 들어갔잖아. 그럼 이스라엘은 그 1세대들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발랐어요? 피 발랐잖아, 물질주에. 그리고 홍해 건넜잖아. 홍해 건넌 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 속해서 세례 받았다잖아.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렇죠? 모형이죠. 그럼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피 바르고 나왔다고 6월절. 그렇죠? 그러면 구원 받아 못 받아? 뭔 얘기예요 지금? 딴 교회에서 오셨어요? 장로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 믿고 그 문설주에 양 피 바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죠? 그러면 그 좋은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요. 왜 홍해를 이렇게 돌려쳐서 홍해로 와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광야길로 가면 전쟁을 만나면 앞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아갈까 봐. 그럼 홍해를 건너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가능성을 두고 살잖아. 결혼하고 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이혼할 수 있어, 없어요? 저 말 안 하는 것 같아. 하긴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옆에 사람이 쫄지. 아니 뭐 이혼할 수 없어요 이러면 이혼할 수 없지. 그러면 또 이제 그 우리 사모같이 또 이제 대들지. 그렇죠? 너 이혼할 수 없는 줄 아니까 함부로 하잖아. 근데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어놔야 함부로 못하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없대잖아. 여러분 그거 성경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건 크레이지 굴루로 받으려는 거예요. 찢으면 둘 다 찢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잖아. 그러니까 맨날 들고 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례 받을 때 나는 죽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 그렇죠? 세례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고 세례 받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들은 벌써 구원해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간 거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도 뭐 아직은 아닌데요. 그거는 아닌데 시간만 약혼으로 했으면 결혼할게요? 안 할게요? 결혼하는 건데 했으면 시간 문제잖아. 그렇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D-Day하고 뭐 V-Day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2차 대전 때 이 독일 이 연합군이 독일 노르망디에 딱 상륙했을 때 이미 인천 상륙 작전 같이 맥하터가 인천 상륙했을 때 벌써 전쟁은 그때 이긴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완전히 빅토리아 승리하는 것은 그 시간만 필요한 거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 그 약 먹었으면 이미 이건 낫는 거야. 시간만 필요한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를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건 다음에 하고 하여튼 그런 건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문설주 바르고 피 바르고 유월절 하고 홍해를 건너면 구원 받았다고 알다가 갑자기 가나안 그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당해가지고 다 거기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는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까지 잘 가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광작교회들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목사님하고 모세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잘 가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돼. 주님 올 때는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믿는 사람 가고 안 믿는 사람 못 가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그죠? 네.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근데 재밌는 거 성경에 보면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데 여호수아에 따라서 다시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 60만이 들어가요. 여기 나온 60만인데 들어가는 사람도 60만이에요. 그게 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죽고 제2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죠? 예수잖아요. 그죠? 이 세대에 있던 모세를 통해서 모세까지도 다 죽이고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다가 한번 치든지 지켰든지 그거 했다고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구원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갑자기 겁이 나죠. 내가 무엇을 믿었던가 이게 참.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눈이 좀 땡 떠지죠? 거기에 누가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보세요. They talking about Exodus. 그대로 헬라어로 Exodus라고 했어요.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는 별세 그렇게 했죠. 모세는 죽었어. 가나안을 못 갔으면, 천국 못 갔으면 거기에 왜 나타나요? 못 나타나지. 갔다 안 갔다? 갔다. 그러면 모세도 못 들어갔다고 무조건 가나안에 안 들어갔을 때 다 죽었다. 그렇게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들이 다 살아남았고 홍해를 건넜으면 그들은 다 구원 받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내가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이 착하게 살든 안 착하게 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띨띨하면은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공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했지 이혼 수틀림 할 수도 있다 이래놔야 옆에서 함부로 안 하지. 그래 갖고는 전부 몰아붙이는 거예요. 성화하자.
열심히 살고 우리 득도하자. 착하게 살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를 뭐 하지만 제자훈련 하시면서도 해결을 하시고 나는 그냥 문제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게 살자라는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상식이요. 커먼센스로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같다 틀리다. 이제 상당히 담대해졌어요. 예, 틀려야 되는 거잖아. 같으면 세상이 착한데 예수님 믿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도 되지. 깐디 같은 사람 얼마나 착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상수훈 읽고 조금만 생각나면 송곳으로 무릎하고 허벅지 쑤셔가면서 그랬다고.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깐디는 구원받아요? 왜 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는 세상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야들야들하게 그런 것만 자꾸 착하죠. 성경은 뭐예요? 어제도 봤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토스라든지 선하다, 착하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준수했다 그런데 그게 토부예요. 토부. 사도행전에서 그거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가토스를 번역은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했을 때 아가토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굿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굿이에요. 그 굿이라는 말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굿. 하나님이 만든 게 굿이지 인간은 절대로 굿이 없죠. 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죄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죄인들끼리 거기서 뭐 의리 지키고 착하고 그거 착하죠? 감옥에서도. 그죠? 그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겨?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나? 해적선이 바다에 있는데 그 신학자들 하는 얘기 하다가 안 되니까 바다에서 도둑놈들끼리 모여서 배 타고 도둑질하는 거잖아. 그 안에도 의리도 있고 규율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렇죠? 자녀 교육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에 내려와서 살면 선한 시민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표창 주고 그래요? 그냥 잡아다가 집어넣어 버리지. 그죠? 또 하나 이북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 이북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안 나쁜 사람이야? 안 나빠요. 똑같이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착하네. 그리고 우리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하니까 이남에 갔다가 열심히 살게 하면 정부가 허락을 안는데 이남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해? 모범 시민? 모범 국민? 뭐라고 해요? 주장님? 간첩. 똑같잖아. 근데 뭐만 달라? 신분만. 국적이 다른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할 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들도 똑같고 착해요. 열심히 살아요. 자식 새끼하고 우리하고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사람들하고 차이는. 이거 봐요. 에이 참말로. 이래가 교회에 뭐 10년 다닌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맨날 그 사람들 흉내 내려고 했었고 부러워했었고 뭐가 차이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는데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눈치가 우리는 다 아는데 목사님이 아나 보자 그러는 것 같다. 대단한 사람들. 뭐가 달라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살아도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집사님 한국 사람이요? 네. 잠깐만 죽었네. 시민권 있어요? 아직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이냐고? 아니요. 예. 저는 시민권자거든. 그러면 이게 생긴 거는 노릇기려한 게 내가 미국 사람이요? 왜 아니요? 나
독수리 편데. 예, 나 독수리 편 미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투표권 있는데 왜요? 시민권자면 외모만 갖고 그러면 안 되지. 섭하시게. 나 시민권자니까. 한국 가서 무슨 전쟁 나면은 바바바바 그러고 헬리콥터 와서 나만 싣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안 싫어요. 그렇죠? 예. 거기 가서 그 김포공항이나 저 인천 갈 때 저기 어디 자국인으로 들어가요? 외국인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다르다니까. 그런데 하는 짓은 뭐요? 한국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착하고 그 사람들처럼 교통법규도 지키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비즈니스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 신분.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며요. 우리 시민권이 그때 트랜스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 여기 영주권 갖고 여기 와서 살면서도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지요. 거기도 잘 보세요. 그 동전에 돈 화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 화상이 있냐고 해요. 그 화상 임하고 그 이미지가 누구냐? 그리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라. 이 땅에 살면서 교통법규도 지키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뭐요?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 좋은 학교다, 좋은 교회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돈은 이 가이사가 세상 제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세금 내고 그런 거는 가이사 좀 내고 하나님의 화상,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화상,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너희들은 누구 이미지다? 하나님의 형상 찍힌 거니까. 너희들은 어디다 내라? 너희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다르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능력, 뚜나미스는 별로 없어도 authority는 있다고. 아시겠어요? 경찰이 항상 힘이 세서 경찰이 반짝반짝 오면은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권력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하고 직접 붙으면 우리가 지혜로나 뭐가 다 약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사탄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탄이 뭐 쫄아가지고 막 아니 그게 꼭 왕자인데 왕자는 신하들이 아무리 와도 매 소리 지르면 저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영의 정도 대감도. 근데 그게 어른이니까 왕자가 어릴 때는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왕자님 그러면 됩니까?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자녀들이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대잖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안수하고 기도하고 자식들 놓고 저는 그걸 가르칩니다. 거의 뭐 순복음교회만 그렇다고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에 잘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 아픈 병자들 있으면 기도하시라. 그럼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만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베니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안 낫잖아. 그럼 쪽팔리잖아. 기도했는데 기업이 그랬는데 안 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나는 은사가 없다 이래요. 은사는 뭔 은사? 오토리티로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또 목사가 와서 그러는데 이제 해도 된다 그러고 막 목사님한테도 가고 막 사모님한테도 가고 아무데나 그냥 올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인데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가서 다 돌아옵니까? 전도하면 다 돌아온다. 근데 안 돌아오죠? 예수 안 믿지요 다. 근데도 전도는 해요 말아요? 때를 얻든지 뭐든 전도해야지요. 얼굴 착 쳐다보고 저 사람 인상이 고약해 안 돼. 저런 사람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럼 지나가고 저 사람 못되게 생겨 눈이 찢어져서 안 돼.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지. 무조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질 사람은 우리의 전도의 기술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잖아. 네. 하나님의 양들은 복음 전하는 소리 듣고 양들은 나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하는 것처럼. 네. 우리도 기도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거는 옳은 거고 좋은 거예요. 네. 그거 왜 나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결과는 낫고 안 난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유명한 의사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병 다 고친다. 못 고치는 거 많아요. 죽는 게 훨씬 더 많아 못 고치는 게. 근데 우리는 그 아까운 돈 주고 엄청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병원에 가잖아. 근데 왜 기도는 안 받는데? 기도하시라. 아시겠어요? 자, 사이드로 갔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돌려대시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돌아갈 것 같으니까 홍해를 건너서 못 돌리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버리면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절을 지나고 문설주에 바르고 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어서 다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홍해 앞에. 그리고 홍해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13장에도 보면 잠잠해라. 그죠? 너희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아라. 그러니까 또 이걸 갖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해요? 홍해가 갈라지면 걸어가야지. 갈라졌는데도 안 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가는 것이죠. 근데 왜 광야로 몰아붙이나? 왜 광야로 몰아붙이나?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게 가질 것과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면서 말할 때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6월절을 꼭 너희들이 가나안 가면 지켜라. 이 밤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새 출발을 영적인 새 출발을 할 때 새년에 와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뭐냐? 6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6월절이 뭐죠? 첫사랑이잖아.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가슴에 품고 올해라고 이제는 그거 십자가는 이제 초보니까 지나가고 이제는 다른 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6월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거 빠져버리면 딴 데로 삼천포로 빠집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지. 거기서부터 가요. 그러면 그 앞에 선 우리라면 우리는 십자가 그 목걸이하고 뭐 그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데 내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으셨구나. 그런데 뭘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성경 몇 독 했으니까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그런 거 내놓을 거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갈 때 뭐만 가져간다고요? 어제 봤죠? 피.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만 입고 가는 거예요. 무슨 내가 노력해서 성화해서 하얀 옷 입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그걸 하얀 옷이라고 하고 성화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뭐요? 죄. 천국 갈 때 뭐만 보자고 한다고? 예수 믿냐고 믿음만 보는 거지. 네가 얼마나 훈련 받았냐, 네가 얼마나 성화했냐 그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 우리는 여기서 늘 이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들을 대속했나? 이 장자들을 대속했다는 말은 구약에도 아들을 항상 저주를 할 때 보면요, 자식을 저주해요. 노아 홍수 다음에 나왔을 때도 이 함을 할 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노아가 자식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저주하면은 아들이 살아있으면 그 대는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를 저주할 걸 아들을 저주해버리면, 아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그 대는 간다 안 간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이 장자가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식 축복을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도 또 지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유월절을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언제든 시작할 때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챙기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본 대로 요셉의 뼈를 챙겼어요. 여러분, 이게 또 뭘까? 모세가 막 출애굽하는 그 바쁜 와중에 모세가 챙겼다고 나오지요. 그죠? 요셉의 뼈를 누가 챙겼어요?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챙겼대잖아. 근데 모세는 광야에, 왕궁에서 40년 살았고요.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살다 온 사람이에요. 요셉의 뼈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요셉이 뼈를, 그 출애굽 때 요셉이 한 그 얘기를 기억하고 모세가 그 요셉의 뼈를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마지막에 여호수아 죽을 때도 요셉의 뼈도 세겜에 갔다가 묻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참 나중에 긴 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하시고 저는 뼈다고만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은 급하고 하여튼 갈 길은 멀고 그렇네. 교회가, 신약 교회가요, 이 유대인들이 잘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고, 신약 교회가 잘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여기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만 아니고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나라로 세웠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것들만 특별한 선민이라고 똘똘 뭉쳐서 밖으로 안 전도했죠. 그래서 자식들한테만 유월절에 대해서 하고 하고 무슨 절기하고 이마박에 서서 가르치고 그런 거 토라 공부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유대인들만큼 훌륭한 자녀 교육한 민족이 없잖아요.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밥상에 앉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했을 때 400년이 됐는데도 요셉의 뼈를 이은 모세도 알 수 있었던 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거를 집엄마한테 젖 먹이면서 3살 6살까지.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도 몇 살까지만 키우면 3살까지만 신앙교육하면 어디 내놔도 왕궁이라는 그 화려한 데 갖다 놔도 물들지 않았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그 모세의 엄마는 젖을 먹였을까 피눈물을 먹였을까? 3년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자기 자식인데 아들이라 못 부르고 그 뿌리 교육을 그 얼마나 젖하고 같이 가장 젖 먹이면서 중얼중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 40살이 돼도 잊어먹지 않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뿌리의식을 갖고 살잖아. 이민 와가지고 1세도 안 지나고 2세도 벌써 한국말 다 잊어먹고 왜 그래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오늘날도. 근데 이 신약 교회에 오면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이 못하던 선교를 열심히 해.
근데 뭐요? 자식들은 다 잊어버려요. 자식들은 대학만 가면 다 교회 떠나버려요. 세계 선교는 열심히 해. 근데 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요셉의 뼈를 가졌단 말은 조상들에게 물려줬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 그 스토리를, 믿음의 이야기들을 자손 대대 식탁에 앉으면 그거 했다. 그때 무슨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밥만 먹으면 앉아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0년 동안 그 얘기가 전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놀러 나갈 때 무슨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뭐 그것도 꼭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밤에 차를 타고 나가면서 깜깜한 밤에 프리웨이 타고 어디 여행을 가면 낮이든 밤이든 앉아서 아빠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시골에서 자랐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도시로 나왔고 왜 나왔는지,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 그리고 왜 한국 안 돌아갔는지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 딸아이들이 그 얘기하면 쪼르르 다 외워. 네. 근데 들어도 재밌대. 대화가 안 된다고요? 대화가 되던데요. 여기서 태어나는데도 네. 그 얘기 좋아해요. 너도 애를 놓으면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믿음의 이야기로 히스토리로 얘기해 주라 그거예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구절 외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요?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의 조상들이 갖고 있던 믿음으로 살아온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키우려고 애쓰는 그 얘기들을 해주면 애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다가 어려웠고 엄마들 아빠들이 다 가고 나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암만 살아도 아무리 물들여도 안 되는 한국인으로 여기서 태어났어도 걔들이 허전한데 어디에 갈 거예요?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뿌리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 교육을 여러분이 그 아이들한테 거짓말 섞어서도 괜찮아요. 너무 정직하게 안 해도 돼. 있는 대로 그걸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라고. 인생은 해석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중에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미국 와서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잖아요. 그게 뻥이요? 아니요? 뻥이요? 뻥이지 사실은. 근데도 그렇게 미화시키잖아. 그렇죠? 그게 나쁠 게 없다니까.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챙겨야 할 것들, 우리에게 자식들,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니면 이 믿음의 공동체, 헌집의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적 비전이 있어야 된다. 뭐 같이 주제가 같아야지 토킹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집 얘기하고 한 사람은 자동차 얘기하면 이 얘기가 안 되잖아. 같이 만들어가는 역사, 같이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도 만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참 재미있는, 알면 재미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거의 90%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집은 이놈의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잖아요. 적당히 남이 거짓말해도 나도 거짓말할까 봐줘가면서 뭐 그래도 그거 재밌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너무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수틀리면 가버리고 돌아가고 튕기고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6월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요셉의 뼈를 들고 함께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비전, 꿈이 있는 그 공동체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죠? 그 요셉의 뼈라는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이야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너희들은 애굽에 살지만 여기 아는 거 하나님 언젠가 데리고나 가나안에 가서 그 얘기잖아요. 그게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간 얘기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뭐 해라 그 얘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부를 아빠도 가고 엄마도 가고 너희들도 갈 것이다. 우리가 갈 것은 가나안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서 보자. 이렇게 잘 살아오고 아빠 엄마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가고 앞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가고 우리가 같이 가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죠? 꿈을 공유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요. 애국적인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죠? 애국적인 그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데 어쩌다가 이혼을 했는데 새로 이제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좀 이제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로 이제 어떤 남자 만나서 살면서 좋다고 그러고 이제 살다가 툭 하면 전에 남편은 안 그랬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남자가? 그럼 왜 헤어졌냐고. 그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다니던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어쨌다고. 그럼 그거 왜 나왔대? 그거 있지. 그럼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의 목사님과 이 교회에 있는 전통을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새롭게 만들면서 새로운 가정으로 지나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남자 여자는 잊으시라고. 툭하면 그 여자 그 남자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난 목회해보니까 목사들이요 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을수록 뭐가 많다? 물론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많아요? 질투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다른 게 끼어들면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네? 돈이든 뭐든 욕심이고 넌 남은 사람이 난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줬다. 이건 참 여러분 하나님 사랑 좋아하지만요. 잘못 한쪽 면 다르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 사랑 그러면 참 징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잖아. 아들까지 죽여놨는데 나 그냥 놔둬요? 자기 아들 달아버리신 분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도 날 둔다고요? 아, 우리가 성화하든 안 하든 뭐 그런 거 보고 버린다 안 버린다? 상관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이었을 때 그대로 사랑 안 던 분인데 뭐 앞으로 변한다고 뭐 더 사랑하고 안 변한다고 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그네 의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거하던 에일리언으로 에즈에일리언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 북박이가 되어서 땅에다가 말뚝박고 살자로 갔으니까 유대주의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는 뭘로 줬어요? 그 땅 하나님이 못 줘요 그거? 그때 아브라함 있을 때 줄 수 있잖아. 그런데도 뭘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거기에. 오늘날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땅은 가나안에 살지만 생각은 뭘로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말뚝 박았어요. 성전을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텐트 주었죠. 그죠? 천막. 그래서 성막이잖아요. 그거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고. 광야에서. 광야가 세상이라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뭘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타락해요? 성전 지으면서 타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왕궁 지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펄럭펄럭하고 천막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럴 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또 목사들은 감동받았대.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하자. 그래가 성전 짓자는 거야. 그 참 지저올 대로 해석하는 거야.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 예? 거기 보면 사무엘하 7장에 거기 가면 하나님이 밤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그 밤에 나타났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누구에게든지 너한테든지 눈치라 성전 지으라는 거 그런 의도라도 비춘 적이 있냐?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감동받아 따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런 거. 그러면 그렇게 지었으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세요? 성전? 돌 하나도 돌이 안 남고 그렇게 허물어 버리시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 성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잖아.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붙들고 지나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한가 더 하고 좀 왔으니까 그래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게 광야에 와서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시험을 많이 받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시는가? 이것을 신명기 8장으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분명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게요. 두렵건대 네 마음을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다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이 왜 광야로 몰아갔어요? 우리는 광야 가면 훈련시켜서 성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죽는 자리로 몰고 갑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장소로 몰고 가 죽입니다. 거기 가면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글로 몰고 가시냐고. 잘 먹고 잘 살고 구원해 줬으면 그냥 푸른 초장 그런데 막 농사 잘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혀 안 맞잖아. 그렇죠? 아들을 죽여서 구원했다 해놓고 광야에 갔는 거예요. 왜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또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막 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게 훈련받고 연단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수만 있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 만다가 하늘에서 막 내려지고 그 목축 같은 사람들이 짐승들 끌고 가고 그래야지. 근데 풀도 없는 광야 갔으니까 그건 죽는 대로 간 거 아니야. 그죠? 죽는 데 간 거. 그러니까 뭐만 쳐다봐? 하늘만 쳐다보고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믿게 하는 게 광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걸 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아갔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인데 갈 때마다 죽는다고 난리잖아. 지금 못 먹는다고 광야에 와서 죽이냐 그러고 뭐 왜 여기 내 가지고 죽이냐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계시록 12장 14절 17절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했대.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독수리 날개로 업어간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 독수리 날개로 지금 샥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미있다 없다? 이게 뭔 얘기지?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자수 놓는 거 있지요? 자수 이렇게 보면 앞에는 예쁘잖아. 근데 뒤에 보면 실이 막 엉켜 있잖아. 그렇죠?
뒤에 우리가 사는 삶은 막 엉망진창이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쁜 자수예요. 그 독수리 날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가 하는 것처럼 막 업고가, 독수리가 조금 날만하면 어떻게 그냥 놔둬요? 아니, 독수리는 이렇게 절벽 밑에다가 집을 짓는 데죠. 이렇게 업고 그냥 있으면 먹이 물어다 주면 고기 있으니까 끄집어 내갖고 등에 넣고 가다가 중간에 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독수리 새끼가 볼 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더니 먹이만 주더니 갑자기 실어갖고 좋은데 구경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새카만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 독수리 새끼가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엄마야, 이 엄마가 미쳤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떨어 죽을 만하면 가서 또 받아내고. 언제까지? 지가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독수리 새끼가 그거를 알면 엄마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떨어뜨렸다가 받아주고 떨어뜨렸다가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 3번 찍은 가니까 놀랜다 안 놀랜다? 안 놀래. 예, 인조이 하는 거. 그렇죠? 그 여러분은 뭐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면서요. 예, 크로스 컨트리를 하면 차를 이렇게 타고 쭉 가는데 뭐 가면 끝이 없어, 길이. 그럼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그게 재밌어요. 디즈니랜드 가서 이렇게 막 스페이스 마운틴 타면 샥 올라갔다가 막 돌고 막 내려가고 막 소리 아악 지르고 막 오줌 싸고 막 그런 거 재밌어요. 네? 돈 주고 타더라고, 거기를. 그렇게 막 돌릴수록 재밌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확실히 천국 가는 줄 알면 돌려주실수록 재밌다, 없다? 재밌다. 예. 그러면 뭐, 그냥 조용히 가면,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맞잖아. 그쵸?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죠? 왜 자꾸 흔드십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믿어요? 천지를 지으시는 분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든지 잡아 돌려서 하나님은 데리고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만사 형통으로 쭉 고속도로 가는 게 재밌겠어? 그냥 돌리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처박히면서 가는 게 재밌겠어? 여러분은 추억이라는 게요, 아까도 군대 얘기했는데 사람은 잘 지낸 거 기억이 안 나. 고생한 거는 추억이 돼. 그 좀 잘 되고 나면 다 얘기하잖아. 한국에 뭐 어쩌고 옛날에는 어쩌고 들어보면 뻥인데 하여튼 다 그래도 그거는 고생할수록 그게 추억이고 기억에 남고 재밌죠, 그죠? 만약에 지금 다 말년이 좋아졌다면 지금 고생하는 게 더 추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리고 고생하면은 나중에 할 얘기가 많고 재밌잖아. 간증도 늘 나는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나가 뭐 부족한 거 없이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면 다 졸아 사람들이. 그 뭘 간증을 들어. 나는 우리 엄마 일찍 조실 부모하고 쫓겨나고 3살부터 거지 생활하다가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내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가가지고 어쩌고 그래갖고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콰이타임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세워갖고 미국 대통령 됐습니다. 이런 거 하면 미지고 차지고 할렐루야 하잖아. 그쵸? 고생했다고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고생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부담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실수, 실패 전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우리는 알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다 있잖아요. 너희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불러내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화롭게 했다고 하잖아. 과거에 이미.
우린 저 안에 올라가면 저기 있다. 3층에 올라가서 바울이 자기가 거기 있는 거 봤대잖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그 옆에 앉혔다고 하잖아. 앉혔다고. 예. 그거 알면 여기에서 있는데 뭐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왔군요. 재미있게 잘 탈게요. 그래야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렇게 참 좋은 구경 시켜주시고 이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그러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천국은 영원하죠. 그죠? 영원하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거는 강건해야 70이요, 80이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찰나잖아. 그죠? 순간이라고. 그러면 천국 가면은 이 땅에 있는 거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천국 가서 우리는 뭐 하고 살 건데요?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 있었던 그 얘기들 하면서 맨날 그 얘기 토킹업하고 할 거 아니야. 목사님하고 우리 그때 헌습이 있을 때 그때 좋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그랬지. 야 그때 그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까 맞네. 그 목사 왔나 몰라 찾아보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 할 거야 거기 가서.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군대처럼 그때 그래도 말 그 교회 그런 거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된 거야 그거 뻥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들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치 뭔 재미고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봐요. 그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거 아니 앞에 그림. 예. 뭐 보여요? 뭔 그림이 있어요? 예? 예? 박쥐요? 또 제가 그렇게 쉬운 답 하면 이런데 안 내지. 박쥐 또 나 우리 최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길 기다리는 거야 지금. 이 동네 유일한 두 남자인데 이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두 남자가 이게 수준이 있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뭐가 보여요? 뭔 사진? 참 이상하네요. 박쥐밖에 안 보여요? 예? 누가 박쥐 이러니까 그냥 박쥐만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 이게 참 체면에 잘 걸려요. 근데 제가 말하면 또 팔랑귀들이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면 또 그렇네 이러실 거라. 저 하얀 거 봐. 하얀 거 뭐예요? 하얀 거에다 보시라고. 하얀 거 뭐 같아? 천사. 뭐가 당장 나오잖아요. 이렇게 까만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박쥐로 보이죠. 그죠? 근데 하얀 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뭘로 보여? 천사. 보여요 집사님? 그러게 나는 믿는다니까. 우리 최 집사님 믿어 내가. 그러면요 그거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해서 난. 그래도 이게 집사님 사랑해요. 예. 이 교회는 두 최 집사 때문에 두 남자 때문에 될게요. 그래도 둘밖에 없는데 잘 해줘요 좀. 예? 딸랑 둘인데 말이야. 이게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기에는 저 뒤에 최 집사는 까만 거 박쥐라고 봤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이유는 세탁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물어보면 까만 거를 먼저 봐. 왜? 스팟에 그냥 점 묻은 거, 때 묻은 거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게 아주 그렇더라니까 실제로. 예. 까만 게 먼저 확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직업병이요. 절대 하얀 게 먼저 안 들어와. 우리가 보세요. 똑같은 건데도 어차피 우리는 다 못 보지만 어떤 데 우리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박쥐도 되고 천사도 된다. 인생은 해석이. 믿음은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시라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시라고.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니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여 그러고 이를 악물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앙의 간증거리를 주시는군요. 그러고 참으라.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신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어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내 욕심에 끌린 시험도 있고 시험이 있지요. 하나님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슨 시험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시험이 오면은 그걸 뭘로 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보자. 시험으로 보면은 시험에 걸려. 은혜로 봐버려. 믿음으로 해석하시라고 믿음.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초점을 발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왜 꼭 단점만 흡입하냐고.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꼭 할머니고 왜 할머니고냐 젊은 여자로도 보이잖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죠? 여러분의 남편들 한번 옆에 쳐다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까만 거 보지 말고 흠 보지 말고 티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시라고. 여러분 교인들을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서로가 좋은 점 보실 수 있잖아. 어차피 봐야 된다면 두 개 한꺼번에 못 보잖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 거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다 못했는데 하여튼 이걸로 끝내야 되겠다. 그죠? 너무 오래 가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건 저녁에 하고 너무 그래서 또 건드리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투리 컨티뉴 할게요. 이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침내 너희에게 뭘 주려 함이라? 복을 주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 때 그걸 시험이라고 받아버리면 시험에 걸려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기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하든 안 하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상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만들며 가지, 왜 그렇게 징징 울면서 돌아놓고 아무 할 얘기 없이 가냐고. 그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평생 살 거고, 어차피 이 화상하고 살 거라면, 그냥 좋은 거 보고 사시라 그 얘기요. 바꿀 수도 없으면서 괜히 쳐다보고 한숨 푹푹 쉬지 말고. 그쵸? 뭐지, 아시겠어? 가만히 그래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잘생긴 데 많잖아. 너무 재밌게 생겼잖아,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갈 때 구원을 시켰다 안 시켰다 왜 이런 걸 주시나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알 거 아니야. 반석에서 물 나는 걸 먹어봤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도랑이 있는 데 가서 물 퍼먹었으면 광야 가도 하나님이 해줬다는 기억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메추라기 먹었으니까 할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로 가도 감사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런 대로 보내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